새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일의 이 의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에서 중요한 의식은 바로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속죄 제물의 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연기로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속죄소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연으로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들어가서 송아지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염소 중에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로 백성들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동일하게 이 염소의 피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회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뿔에 이 송아지의 피와 염소 피를 바르고요. 그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제단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 제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이 제물이 희생되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부정한 것인데 피를 뿌림으로써 이 부정한 것이 다시 정하여졌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 속죄 의식을 행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홀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의 가장 극적인 의식은 바로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는 의식입니다. 두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가 대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되고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죄를 지은 이 예배자와 이 동물이 동일시 되는 의식입니다. 예배자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그 제물의 모습이 이제는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추방의 땅,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협곡 같은 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밑을 내려다 보면 정말 아찔하다고 그럽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집니다. 염소의 힘으로 결코 올라올 수 없고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곳이죠. 지금도 유대 광야에 표범도 있고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지금도 산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몰린 그날 밤 맹수들을 만난다면 꼼짝없이 죽는 것이죠. 그들에게 찢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가버리다, 내쫓다 그래서 뭐 탈출하는 염소 이런 뜻이냐, 또 아니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떤 신이냐 마귀냐 사탄이냐 이런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희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소멸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주는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지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는 안 드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지금은 속죄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텐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단 세우면 속죄의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아사셀 염소 가지고 광야 보내고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괴롭고 갈등할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은혜와 감격으로 거룩의 길 힘있게 다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